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저주받은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 다른 복음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진짜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진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원시 복음을 누가 믿었냐면 아벨이 믿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왔느냐 하면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었어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독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전 1406년경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새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알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진짜 복음이에요. 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에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를 했었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아가페를 실천하고, 그 아가페를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인간이 깨달을 수도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아니한 맹인도 살려내버렸어요.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버렸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즉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인자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이라 그래요. 성결의 영. 그 성결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죠. 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원죄, 즉 마귀에게 속한 인간이었구나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죄를 제거를 시켜주고, 원죄를 제거, 내 안에 내 영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저 물을 뿌려가지고, 즉 물세례를 통하여서 저걸 제거한단 말이에요. 제거하고 피는 생명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성경은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 영은 성령을 말을 하고 있고, 성령 안에 생명을 주는 살리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파하지 아니한 사람, 이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거듭나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이야 거룩하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모양은 크리스찬 맞아. 그런데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아주 그냥 거룩해 보여요. 와, 저 사람 말에 훌륭해. 저 사람 진짜야. 엄지척.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쭉정이야. 너는 가라지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니 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인 다섯 처녀,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들어갔다. 반만 들어갔다. 반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당 안에 반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쭉정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는 사람. 지금 내가 구약의 복음 설명을 했어요. 신약의 복음 설명을 했어요. 오늘날의 복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내가 지금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복음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 외에 성경에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본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나사로도 등장을 하고 마리아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야고보는 뭐 본질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본질 아니겠어요? 그분들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본질이에요. 진짜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늘날은 내 안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본질은 내가 아까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의 성령 시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1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뼈대, 핵심, 본질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복숭아 나무가 본질이잖아요. 그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숭아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복숭아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복숭아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본질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가짜 복음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 믿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을 믿었어요? 진짜 복음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금방 표가 나버려요.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밑에만 보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아요.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전파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다른 복음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채군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다른 복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그 시기부터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아벨과 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또 다른 사람은 목축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믿음,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뭐 이렇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복음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다른 복음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다른 복음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기가 그 신념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창세기 4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저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어요? 아벨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어요. 5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아버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니 나도 말이야 예수님 섬겨, 나도 예수님 섬겨. 이거 오늘날 한번 돌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말이야, 생긴 것도 말이야 별 이상하게 생겼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누구를 내가 사랑하노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이야 재산을 다 헌납을 말이야 자기 자식도 말이야 목회자를 키우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칭찬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니까 칭찬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얼굴에 분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한 사람은 진짜를 믿고 있고 한 사람은 가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진짜를 믿고, 한 사람은 가짜를 믿고 있어요. 보세요. 가인과 그 죄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굴 못 속입니다. 이게 속여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세미나 때 내가 얼굴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좀 마음에 정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쩌냐. 계속해서 보겠어요.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여기서 봐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리고, 그러나 가인은 저 선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나갔고 저 친구는 무엇으로 나갔어요? 자기의 의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만 봐요. 맨 밑에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악한 마귀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천국 복음, 즉 아벨이니까 아벨은 원시 복음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친구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아벨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쭉정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도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예수를 믿어요. 만들어진 예수, 자기가 예수를 만들어. 예수는 말이야 나에게 병을 고쳐주는 분이야.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퀴즈를 할 때 우리 어머니 퀴즈 잘합니다. 막 퀴즈를 하면 있잖아요. 아주 쭉정이는 밖으로 확 날아가고 있잖아요. 알고군요 키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풍고로 막 돌리면 있잖아요. 쭉정이는 확 날아가 버리고 알고 밑에 떨어져요. 왜 그래요? 알고 안에는 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 있잖아요. 저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가인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쭉정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 예배당 안에, 즉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6절 보겠어요. 6절 보겠어요. 오직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저건 읽었으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쭉정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시초 처음부터 쭉정이는 있었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혼인을 해버렸습니까?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인과 혼인하려면 누가 이렇게 종용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과거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은 구원을 받아요. 이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영지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사람들, 무엇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 혼, 육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는 부활을 하고, 그래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또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이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해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로마의 이제 국교가 돼버려요. 로마에서는 이제 기독교만 믿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하고 로마 정치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래요. 정경 하나라는 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 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암흑기가 돼버려요. 복음이 완전 사장이 돼버렸다는 뜻이죠. 복음이 막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해요. 이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진짜 복음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깔뱅, 장 깔뱅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발음이 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 존 칼빈이라고 요한 칼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 개혁주의 신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로마 캐토릭의 일부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말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논리예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재침례파, 제세례파들이에요. 이 제세례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그냥 제도에 벗어나 가지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 국가에서 만든 교회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에 저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주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보드 피플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풀리텐이라고 그래요. 풀리텐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도래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서 진짜 복음을 준 거래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라. 그래 과거에도 복음주의가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에도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입니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아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마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살인자를 제일 싫어하죠. 시기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이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민수기 14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몰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몰라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11조 떼어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율법의 행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인이 어떤 사람,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의인 있잖아요. 의인을 참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의인은 말이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고 말이야 애국자가 의인이라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을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단 말이야.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버려요. 가리워버렸다니까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봐요.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완고해.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으니 그 수건은 모세 율법을 얘기해요. 그것이 벗어져 버리면 어디로 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훈이라니까요. 그죠? 첫 번째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주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교만한 사람을 제일로 싫어한다고 아마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말이야 시기한 또 11조 떼어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아마 11조 안 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전부 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이야 애국하는 사람이 말이야 의인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 말. 근데 왜 그런다고요? 수건 때문에 그래. 13절 보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 밑에 한번 봐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대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정말 해같이 빛나버렸어요. 빛나가지고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수건이 마음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여요. 15절 보겠어요. 이제 15절입니다. 15절. 오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다. 16절입니다. 16절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18절 바로 갑니다. 18절 바로 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그런 철학적인 아주 그냥 사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은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우리 삶의 질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 못 시켜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4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망하는, 그 쭉정이는 망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확실하게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방신. 자, 저거 있잖아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상한 말 하잖아요. 이상한 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팔로우도 말이야 몇만 명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린다니까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알아버립니다. 그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성경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철학,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당신 안에도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그 삶을 계속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기질로 막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회 무질서하는 것을 막, 사회 질서가 무질서하잖아요. 그걸 막 지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근본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했다니까요. 그걸 싹 빼버리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말을 했다는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가들 아시죠? 그것도 사람들이 무엇을 지적을 하냐면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질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연금 받습니다. 우리 연금 안 낸 사람은 안 받아요.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이 갖고 국민연금 주세요 안 줘요. 그러니까 낸 사람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도라고 그래요. 제도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내가 많이 냈는데 적게 받았다. 그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만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일지, 믿음의 사람일지, 아니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일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것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제도의 온당함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존주의라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걸 믿고 따라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다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제도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신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개역 개정으로 읽어요. 개역 개정으로 3장 4절. 우리 집사님 천천히 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3장 4절. 아니야, 4장 4절. 나도 그냥 정신이 없어요. 4장 4절입니다. 4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못 보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실존 철학을 가르쳐 가지고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 그 성령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18세기 이제 이후에는 막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못 보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막 그냥 해가 막 돌아가서 랄랄랄랄랄랄라. 당신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네. 방언과 구원을 일치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막 사람들의 이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걸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실존주의. 그 실존주의에 함몰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말이야 예배당 안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독일이나 미국에 이렇게 막 거기에서 막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을 안 해버려요. 뭐 예수님이 뭐 부활했냐?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지. 이게 사람인 예수를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보시기 바라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이야 아주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책을 말이야 막 수백 권을 써가지고 말이야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분이.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12절 봐요.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이력을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쭉 내려와서 아까 우리가 15절부터 봤죠. 16절 봐봐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자기를 절대로 자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마귀 있잖아요.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친구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알고 있어요. 진짜 복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과거에 아주 먼 옛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무엇을 믿었냐 하면 자기의 의를 믿었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거짓을, 허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돼서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120명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첫 번째는 떡을 먹기 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침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가짜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영만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거짓말쟁이들은 율법주의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이 거짓말쟁이들은 누구냐면 신비주의자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구원받았다는 복음은 아예 다 없애버리고 진짜 복음은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신비주의가 기복주의로 나타나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빌딩 준다, 뭐 준다 다 빼버리고 빌딩 주시는 하나님, 자동차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가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버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실존으로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짜라고 그래요. 이런 가짜가 널려 있어요. 이 가짜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고 이 가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가짜를 추종하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짜 복음만 믿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